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목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구약성경 1020쪽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목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참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 올해의 목표입니다.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짧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요, 올해 우리 교회는 제가 몸된 교회의 부임에서 목회 20년의 계획 총 5단계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4년여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왔었던 길이고요, 그 첫 번째 단계를 저는 영적인 토양을 고르기 단계다라고 명명을 하고, 그 첫 번째 단계의 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해는 뭐라고 우리가 목표를 삼고 달려왔냐?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우선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해 목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게, 기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도구, 계시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 목표는 뭐였죠? 말씀이 특기가 되게 하라. 참 특기가 되는 이런 표현은 아마 목표는 저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했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함께 읽고 1년 내내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은 다음으로 미루고 말라기까지 하루에 성경 2-3장씩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만큼은 이 지역 어느 교회 못지않게 그 말씀이 기도는 능력이 되고 말씀은 특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고 함께 걸어왔었죠.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기도, 말씀만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뭐가 될 때? 삶이 될 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은 건 뭐냐면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단 한 번 한 주 빼놓고서는 주일날에
함께 또 이격거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억 잘 나시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춤되고 또 무너진 가운데 이제 영적인 토양을 고르는 것이 한 해 더 필요하다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네 번째 해 1년 더 뭘로 했었죠?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함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코로나나 시대적인 환경이나 여건으로 해서 꺼지면 안 되겠다. 주춤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동력을 얻고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 갈 길을 헤매는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우리 길두교회를 통해서 그 등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의 세 가지죠.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토양을 다지는 것이 1단계였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단계로서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 영적인 토양을 고른 이후에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2단계 씨앗 파종기의 전체 표를 우리가 뭘로 잡았냐면 보이시죠? 2024년부터 2026년 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지만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일구러온 토양 가운데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첫 해인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자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겠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한, 내가 생각하는 목적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목표의 말씀 이사야 4321입니다. 외우기 쉽죠? 43장 21절 4321 집에 가서 비밀번호 모르겠으면 4321로 하세요. 올해만큼은 43장 그것도 이사야잖아요. 이사 숫자가 엄청 많아요. 244321 그렇게 6자리로 딱 해가지고 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찬송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손수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토양을 잘 읽어놓고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인 그게 곧 주님의 마음이고 곧 찬송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그렇다면 찬송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이 목적이 되게 하라는 표와 함께 저에게 주신 찬송이 목적된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세 가지를 저와 함께 나누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찬송이 목적이 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본적으로 찬송의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였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거나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느낀 후에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였죠. 뿐만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입고 경험할 때에 그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뭔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한 올리는 찬양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찬양은 어떠한 열매나 결과가 때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찬양하죠. 어쨌든 찬양은 믿음의 선진들에 있어서 삶의 방법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에게 어떤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자신이 느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실 때마다,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두실 때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곳곳에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입술로 노래를 부를 때에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한 19에서 10군데 정도 나오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의미는 더 많지요. 대표적으로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니라.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함께 노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편 149편 1절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때 노래하지만 성경은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더욱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려질 노래 또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 새로운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새 노래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입술로 찬양할 때 그냥 입술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그 새 노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 노래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의 기능과 목적이 아주 다양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노래를 빼버린다면 어떨까? 이 속에서 그럴 거예요. 찬송가는 몰라도 이제 트로트는 알아야 되는 거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 상상이 안 되죠. 그만큼 노래는 깊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하는 목적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쉼도 얻고 힘도 얻고 위로 또한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법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노래하죠. 나를 위해서 노래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하든지 어쨌든 노래는 세상 속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뭐냐?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위로와 또한 나의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새 노래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노래 말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뭐요? 노래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한 새 노래에게 그 내용 또한 분명합니다. 조금도 일도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찬송하느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용으로, 바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옛 여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의 구원을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동에서 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새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말씀 제목에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자기가 했던 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 그의 간증은요, 우리가 보통 간증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은근히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면서 더불어 숟가락 딱 같이 얹어서 나까지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길주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 가사곡 중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게 있어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인가 하면 어떤 찬양에는요, 그 노래의 가사들이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나의 위로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 또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새로운 은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뉴송, 신곡이라고 하죠. 이 말은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 노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노래는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오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노래와 똑같은 박자와 어제도 똑같은 리듬과 똑같은 가사로 불렀을지라도 오늘 내가 새 마음과 새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어제 불렀던 똑같은 노래가 오늘 체험한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는 동일한 가사와 리듬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새 마음, 새 은혜, 새 다짐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퍼져질 때 성경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진정한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퍼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찬송이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다윗은 여러분 항상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내 입의 말, 이것은 입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더 고귀한 찬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 여러분, 우리 복음송가 알죠? 그거 알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이겁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던 찬양,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내 마음,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모험을 하셨는가? 기계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받는 찬양,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 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드리는, 이게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진정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자신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 이 찬송은 비록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만 내가 사랑하여 너희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강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 찬송을 내가 받고 싶으신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묵상이 처음부터 전부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올 한 해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면 마음의 묵상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주님을 그저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되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수준에서 절대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실지라도 그저 마음에 모셨다고 다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느냐, 손님으로 모시느냐.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오신 김에 내가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손님 정도로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삶도, 내 마음의 모든 방들도, 심지어는 나의 금고와 나의 통장도, 모든 게,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방에 들어오셔서 야, 이거 치워라, 이거 버려라, 이거 잘라라. 그럼 여지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르고 버리고 멈추고 끊어버리고, 이제 4년이 되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옛날 같았으면 자르고 멈추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아멘 딱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마음까지도 짜증내고 미움을 가지고 원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평안을 누리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정말로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걱정하지 않고, 함부로 근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감정까지도 주님이 하지 않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구석진 곳에 하나님, 여기는 절대 아니 되옵나이다, 여기는 하나님께도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의 방을 다 열고 나의 가진 모든 소유권을 주님에게 양도하는 것, 이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신가 답답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유권을 하나씩 통째로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이전 등기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 한 해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이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 세 번째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은 그냥 입술로서만 찬양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목할 것, 그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도밭에 볼품없는 나 같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나무는 맨날 여름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몰리는데 3년 동안 열매 안 나고 나를 저주하고 찍어버리라고, 왜 그래? 우리 하나님 주인 아주 야속하고 냉정하시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포도나무 땅이 좋기 때문이죠. 그 나무를 심은 이유, 이 비유는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포도밭은 이 세상에 화려하고 탐스럽고 무수한 열매를 맺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어떤 것이냐? 비록 볼품 없지만, 포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열매들이 무성한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그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지 아니면 그곳에서 당당하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그걸 보았어요. 세상 속에 심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홀로 심겨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 머나먼 오지에, 저 선교지에 파송된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인 저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 포도밭에, 그 포도원에 고독한 그 무화과 나무는 쓸쓸하고 외로운 것 같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그냥 무화과 나무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누가 관리하게 하느냐? 포도원의 관리, 그렇죠, 포도원 지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나타납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그것을 갖다 찍어버릴 것이다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멈추십시오.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더 가꾸어서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3년을 관리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는 데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자라서 3년이 지나야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포도원 지기는 6년 동안 무화과 나무 하나를 관리해 온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자 그 포도원 지기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1년 만의 시간을, 마치 자신이 관리하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에 우리 주님의 수고가 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우리를 심으신 그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어놓고 세상 많은 포도나무와 똑같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심겨졌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에 열리는 무화과나무 열매, 많은 게 아니라 단 하나가 될지라도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심어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열매를 작지만 크지 않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당당히 맺어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맺고 싶어하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길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 찬송이 목적이 되는 삶,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삶에 진정한 찬송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까지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날마다 그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